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기도가 쌓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생각, 영적인 소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나, 방언으로 기도하나, 또 침묵으로 기도를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실한 생각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느껴져 와야 이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도 기도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 그런 감각이 죽지 않도록, 그런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사이클을 이루지만 항상 그런 영적인 깨어남 속에, 깨어있음 속에 나아갈 때 우리 새벽 기도가 더 은혜가 되고 새벽 예배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고 또 몸이 하기 싫어도 또 하고, 좋은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으면 평생 이게 영적인 자산이 되고 아주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부터 봐왔던 모든 것들은 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쓴 서신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총 13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은 그동안의 이 서신들은 다 뭐 바울이라든지 누가 누구에게 이걸 쓴다라고 앞에 밝히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걸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측을 통해서 알아가야죠.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좋은 근거는 13장 23절에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디모데가 석방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그와 함께 너희한테 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원래 사도 바울의 목회 그룹 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역 그룹 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하고 그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추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짚히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겠죠. 항상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쓸 때도 그렇고 다른 사도행전이나 또 에베소서나 특히 이제 에베소에 보내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리 가라, 네가 좀 와라, 가라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도 많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서신하고 히브리서가 좀 약간 문체가 다르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이게 지문처럼 글을 쓰는 데에도 문체가 있는데 좀 안 쓰던 표현이나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누구냐? 그럼 이제 그 같은 사역 속에서 행하던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히브리서가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대제사장과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혹시 아볼로가 아닐까? 사도행전에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듣게 되고 더욱더 깨달아서 이제 고린도에도 가서 사역하기도 하고 또 에베소에 와서 사역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아볼로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꼭 아볼로만 되겠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은 오히려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서 깨우쳐줬던 사람이니까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동행했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누가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몰라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아볼로일 수도 있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일 수도 있고 누가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정확히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디모데가 석방했다라는 걸 알고 그와 함께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13장 23절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2장 3절에도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배우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도 와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고 그 예수님의 전한 것을 사도들이 들었고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사도 외에 어떤 일꾼들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구약의 바로 희생제사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줬던 대제사장의 대속죄 사역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그 제사가 함의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림자고 공학선생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마음속에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총 14편의 서신을 쓴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알지 못하는 누구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옛날에는 구약에 옛날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 선지자라는 것은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다는 거, 예언자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지 미래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 얘기, 현재 얘기, 미래의 모든 얘기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켰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나처럼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듯이 그들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사도들이 그 말씀을 봤을 때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선지자가 그림자처럼 지나갔지만 진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히브리서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자 이 얘기를 깐 거예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쭉 얘기하는 모든 얘기는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잘 알고 있죠.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만유의 상속자다. 이분이야말로,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됐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붙잡은다는 말은 유지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나 쭉 지금까지 봤던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막 얘기하는 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것도 빌립보서에 얘기하고 있고 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골로새서에 얘기하고 있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만물의 어떻게 보면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첫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공들여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한 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아들, 인간이 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모습.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할 때 그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지 예수님 앞에 기도 따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 따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봤을 때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똑같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는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래 본 사람이 없지만 복생하신 하나님, 곧 단 한 번 유일하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또 보이라 하느냐라고 도마가 물었을 때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말씀들이 그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전부가 이만큼이라면 그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구속, 정말 온전한 구원을 얻는 그날 한순간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다 깨달아질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영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소통할 때 뭔가가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나 다시 육체를 느끼고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 때는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육체라는 것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또 제한적으로 그분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부터 나머지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또 다니엘이 말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그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이시다.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의심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의아해했다. 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안이 벙벙하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어느 순간 우리도 이제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맞을 때도 그런 의아함이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지금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그 앞에 죽은 사람처럼 된 것처럼 우리도 아마 그런 느낌일지도 모르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정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는데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자기들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잘못된 하나님이요, 왜곡된 하나님이요, 그리고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려놓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아니니까 저리 비키시오 라고 하고 자기들이 그린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환상을 깨고 그 우상을 깨고 바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러 나아오셨고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깨달으라 하는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서신이라기보다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혹은 설교,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쭉 읽고 보면 이제 우리도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 글을 쓴 목적이 나와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걸 깨뜨리고, 우리가 우리 시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 깨달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됐고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유대인들의 박해와 끊임없는 집요한 설득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그 당시 때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으로 인하여 이 두 가지의 유대인들의 박해, 회유, 유혹, 그리고 또 로마 황제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바로 이거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을 받고 그들이 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신앙을 권면하고 믿음 위에 똑바로 서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걸 이 전체 13장까지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13절에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적인 우리가 우러러보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이렇게 구분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것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그와 판박이다, 똑같다, 이런 의미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7개의 성경 구절을 쫙 나열하는데 다 시편이고 하나만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다윗의 예언을 하나만 언급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했는데, 그분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맨 먼저 얘기한 게 2편 7절.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2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분은 아버지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이게 우리가 독생자라고 했을 때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아들을 더 낳을 수도 있는데 하나밖에 안 낳았다, 이런 게 아니고, 딱 한 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지 둘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이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이다,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이. 딱 한 번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분 외에 없다라는 의미로서 독생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온리 비같은 산, 단 한 번 태어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시대에
안상홍도 그렇고 제임스도 그렇고 이 시대에 옛날엔 예수가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라 이 시대에는 내가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다 거짓말이고 사입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는 오히려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경배하는 존재다 라고 시편 97편 7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4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부리는 도구로 쓰는 존재다. 바람으로 불꽃으로 쓰는 어떤 하나님의 부리는 부리는 도구로서 일꾼으로서의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라고 불렀는데 왜 하나님이면서 이제 이 메시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그분을 주라고 불렀느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다른 듯 같은 거예요. 다른 듯 같은. 하나님만이 주인데 하나님이 또 우리 주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시편에 왜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 주라고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느냐? 이유를 아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느냐? 설명해봐라. 설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깨달음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에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주의 보좌, 주의 나라, 주께 기름 부어 뛰어나게 하심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병이 없는 나라, 그 나라의 왕, 그분을 우리는 주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 내가 섬겨야 할 영원한 왕, 나를 구원하실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아이샤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아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다.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기독교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기초를 또 그의 손으로 온 세상을 지었고 하늘도 지었고 주는 영존하시고 주는 여전하여 다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그분은 바로 땅의 기초와 하늘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고 그분은 영존하시고 그분은 여전하여 다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그분은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110편을 통해서 7개의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그분이 어떤 분임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 가기를 바라고 마치 이렇게 베일을 하나씩 벗겨나갈 때마다 막 탄성을 지르면서 그분을 알아가는데
갈수록 놀라운 그런 느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더 알아가시고 배워가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못을 박습니다. 천사는 뭐냐?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는 천사는 될래야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숭배한다? 그건 우스운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이다. 그는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